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구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낙잡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믿음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일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일 아침에 그 믿음의 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이드가 별로 없었어요. 내 인생의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가, 뭐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이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서 살았지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루틴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뤄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죠. 전형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를 복음은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편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정말 이런 면에서 복음이 완전히 나를 바꿔줬죠.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도 내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오늘 내가 자격 없어 보여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확신이 생기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크게 세 번 정도의 세 번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멋모르고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죄인들을 위하여 뭐 주님 찾아오셨네 뭐 이런 막 슬픈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뭣도 모르게 막 영접한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여름 수련회 때 메시지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젊은 시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목회자로 서원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 두 번의 기억은 분명 하나님을 영접했었던,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제가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2001년에 한 세미나에서 심지어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예요.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정말 한 세미나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듣게 된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그날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을 했죠. 저는 그날이 저에게 거듭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롭고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박해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막 오게 되면 우리는 또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지만 그 저자는 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음을 받은 후에 그때 그 복음 받은 그 힘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더 낮고 또 영구한 소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걸 그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하나 유효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또 복음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되었었던 것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게 다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줘 하나님 자녀를 만들겠다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약속된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나의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갖는 대신에 나는 영원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앞에는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주권적인 것이 없고, 내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바래요. 그럴 때에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부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번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트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